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허물로 거짓으로 가득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그 온전한 길로 돌이켜 따르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저희들이 그 길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다시금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실 때마다 자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끊어내라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여 주실 때에 담대히 용기 내어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만연된 죄악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형제의 아픔과 또 자매의 고통을 저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깨달아 함께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눈앞에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까닭에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즉,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 통하여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유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전케 하시려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건만 저희들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희들은 그저 아무런 감동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깨우침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륙과 그리고 온갖 사탄 마귀의 폭력성에 휘둘린 바 되고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모든 전쟁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손을 붙드시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회개하고 저들의 죄악을 스스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죄악을 자복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난민들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양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봉헌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 주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섬긴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딛게 하셨사오니 매 걸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내일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난관을 헤쳐가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코로나에 뒤늦게 확진되어
걱정을 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편안한 몸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면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것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평강과 복과 은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대표적으로 일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죄악 가득한 삶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구별된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1시간의 예배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이 겸손한 그리고 감사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은 사실 참 근사한 말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결코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성결한 모든 시간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들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이 세 번째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형식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장 앞부분인 어제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죄를 엄중히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음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것을 또한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죄였습니다. 이것을 단지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국제결혼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그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변명을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 또 아담이라는 한 조상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한 그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각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모두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냐? 모두가 이웃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꼭 내 옆에 있는 우리 민족뿐이어야 되겠느냐?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저들의 악행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박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 중요한 세 가지 그러한 명료한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거짓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행한 일이 각각의 가족들, 배우자들에게는 거짓을 행한 것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었으며, 또한 유다는 11절 중반부를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여호와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가 성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혔고 오염시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이 극히 개인적인 잘못만도 아니고 공동체적인 잘못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은 그와 나와의 문제라고 생각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와 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 구성원,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동체 앞에 가증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가정이 그 가정 사이에 어떤 불화와 갈등의 문제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12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들을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중반부 이하를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가지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헌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그들이 예배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적 교회 학교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시간에 어떤 일련의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만 보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자세,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려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실 만한, 끊어내 버리고야 마실 그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예배에 출석했노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렬히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적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4절 첫 부분을 보면 그들은 또 말하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길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됨이십니까? 하면서 전혀 다른 딴청을 피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느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대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4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단지 보았다,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에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짝지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들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주관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짝이요 서약한 아내로서의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 저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패역함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보였던 그 거짓, 그리고 결혼 관계를 향하여 가졌던 그 거짓된 태도를 분명히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앞서 우리가 앞서 6절 말씀을 보면, 어제 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을 원하시거든요. 정직하여 죄악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금 오늘 우리가 14절 하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다시금 정직한 길로 들어서야 할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진실을 덮고 거짓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짝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경건한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경건한 부부의 생활을, 경건한 부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적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짝지워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로,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한 그와 같은 또한 일련의 여러 이유로 부득이하게 가정을 스스로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아픔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그 가문이 계속해서 경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결혼 관계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 방신을 더 찾기 위해서 깨뜨린다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남아 같은데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예수님 전하면 믿겠다고 금방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를 쥐어주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금방 따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껏 믿는다고 말했던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다가 오늘 또 하나 의지할 거 생겼다. 뭐 이런 생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저 이방 여인이 섬긴다는 저 이방 신이 준다는 저 복도 받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택하여 이 여인이 믿는 신의 복을 구하는 그 영적인 배교, 그리고 영적인 탐욕, 무엇보다도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옷으로 학대하는 것을,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하셨어요. 학대를 하여 몸에 상체기가 나고 그리고 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 옷으로 그것을 슬쩍 가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그 고통함을, 그 폭력을, 그리고 그 범죄를 결코 용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이 오늘 다시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실 때마다 돌이켜 또 돌이켜 그리고 다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